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서 18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290쪽에 있는데요.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선지자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유대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운하가 왔나요? 예. 저희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아주 많은 교회죠. 이번 3월 그러니까 2월 달에 9명이 졸업했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사랑의 교회가 저 소초에 어마어마하게 크다지요. 그 청년부 가서 물어봐요. 대학부에서 9명 이번 학기에 졸업했나? 비슷하든가 우리보다 좀 적을 수 있을걸요? 아니, 제가 가봤어요. 대단한 겁니다. 왜 아멘들 안 하셔요? 예, 여러분이 열심히 섬기고 기도하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다음 세대 이 나라의 복음으로 하나됨을 위해서 애써 주셔서 믿음에 헌신을 해 주셔서 이루어진 열매들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고 세워지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맡기십니다. 선지자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이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세움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세우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맡겨서 하나님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한다. 이 선지자 약속은 사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세히 보면 백성들이 먼저 요구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나왔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50일쯤 지나서 그 시내 광야를 가다가 호렙산, 다시 말하면 시내산이라는 곳에 그 기슭에 가서 머물게 됐습니다. 그때 상황을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 말씀 보십시오. 가서 보자 하면 가서 보면 더 생동감이 난다니까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크게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 주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이게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처음으로 체험하는 장면을 기록한 겁니다. 그 시내산 기슭에 갔는데 날이 아주 맑았다고요. 근데 시내산 위에가 어떻게 됐다고요? 구름이 빽빽하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나팔 소리가 크게 울리는데 그 시내산 위에서 불길이 충천히 솟아올랐다고 합니다. 그 연기는 온기가마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같이 그렇게 타래쳐 올랐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림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은 들어왔는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여기서 처음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오미하심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엄습해 오는지 그때 처음으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호렙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강림하시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그러니까 하늘이 맑았다고요. 근데 그 시내산에만 구름이 빽빽하고 불길이 충천하고 나팔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고 그 연기가 타래쳐 오르는데 온기가마에서 타래쳐 오르는 연기 같고, 이건 초자연적인 현상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백성에게 찾아오시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가진 인간의 오감으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거예요. 체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육감으로도 안 됩니다. 육감으로도.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가진 그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찾아왔다. 너희들에게 말씀하기를 원한다. 이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시내산에 일어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름이 빽빽하고 불길이 충천하고 맑은 하늘 가운데 말이죠. 연기가 타래쳐 오르고 이런 현상들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찾아오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내기 위한 계시의 방법들이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만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금 너희 가운데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려고 하신다 하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거든요. 느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계시의 수단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오미하신지 두려우신 분인지 처음으로 백성들이 그거를 시내산에서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자 모두가 얼굴을 땅에 대고 모두 엎드렸습니다. 무릎을 꿇고. 그리고 모세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배우니 우리가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우리의 귀로 듣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오미하시고 두려운 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요, 당신이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우리는 감히 그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백성들의 요청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들으셨죠. 그리고 이처럼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옳도다. 그러니 선지자를 세우라. 선지자를 세워서 내가 주는 말씀을 다 받도록, 그리고 그 선지자가 그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해라. 이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세우겠다는 약속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기를 원하실 때는 먼저 선지자를 부르시고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맡기십니다.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질서입니다. 오늘 본문식으로 말하면 선지자 제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질서, 그 질서가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시기를 원하실 때는 먼저 선지자를 부르시어 세우십니다. 그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맡기십니다. 선지자는 그 말씀을 받아 백성에게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선지자는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우시는, 선지자 제도를 주시는 이유이죠. 그대로 전해야 된다. 구약 시대의 선지자 제도, 말씀의 질서. 근데 신약에 넘어와 보니까 이 말씀의 질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더란 말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교회와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죠? 사도들을 세우셨습니다. 사도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할 목회자들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의 훈련과 연단을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학교, 신학 과정이라는 거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나요? 우리 주변에 보면 좋은 교회들이 많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좀 보여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단이 아주 국성을 부리는 나라입니다. 우리 여기 들어오는데 뭐라고 붙였죠? 신천지 아웃 그랬잖아요. 그 신천지가 아주 추잡한 짓을 많이 해서 그럽니다. 신천지 아웃. 이런 불건전한 교회가 왜 생길까? 이단은 왜 생길까? 가만 들여다보니까 그 이단, 불건전한 교회들이 생기는 이유는 그 촛발자국은 이겁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의 질서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말씀의 질서가 뭐이라고요? 선지자를 부르시오 그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맡기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게 하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대로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목회자들을 신학 훈련 받게 하시는데, 이게 건전한 신학교지요. 건전한 신학 시스템이죠. 근데 이 불건전한 교회 이단들은 여기서 벗어나 있습니다. 우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훈련 이런 것도 받지 않죠. 예를 들면 이제 그 신천지 이만희, 여러분 이만희 걔들은 힘도 세요. 작년에 인터넷에서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중학교도 어디 나왔는지 뭐 제대로 안 돼 있다, 이렇게 학력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근데 요번에 요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이만희에 대해서 내가 다 알 수는 없으니까 이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그런 거 이만희한테 불리한 거는 인터넷에서 또 삭제했더라고. 이 사람들이 힘도 좋아요. 세상에 대해서 돈 가지고 하겠지. 돈이 많으니까. 여러분, 그 이만희 씨는 중학교도 나왔는가 안 나왔는가 제가 확신하진 못하겠습니다. 학력이 그쯤 됩니다. 그러니까 무식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란 소리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학력이 최고 높은 나라인데 우리나라에 중학교 안 나온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건 의무 교육이잖아요. 그리고는 그렇게 무식해 가지고는 이단들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풍어리로 두른 거 가지고, 풍어리로 이단들 따라다니며 풍어로 두른 거 가지고 사람들에게 사기치고 있습니다. 그 영혼을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이런 설교 듣는 사람은 절대 신천지에 빠지지 않겠지. 그래서 이 설교를 합니다. 자, 예레미야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예. 시가소가 지나면 이사야 나오고 그다음에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9절.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금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송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여러분, 이게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장면이죠. 신실한 선지자였던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고 세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먼저 예레미야를 불러 세우시고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했던 겁니다. 여기 아주 생생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선지자의 임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슨 말씀을 맡기셨든지 그 말씀을 그대로 백성에게 전하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신실한 선지자들이 다 예레미야와 같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구약의 신실한 선지자들 3명만 한번 꼽아볼까요? 예진 자매님, 이거 꼽으면 예배 끝나면 상 받아요. 신실한 구약의 선지자 3명만 한번 뽑아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2명 벌써 봤어요. 모세, 예레미야 한 명만 뽑으면 되겠네. 뭐 이사야 뭐 그렇죠. 요나, 스가랴, 뭐 호세야, 하박국 뭐 이런 구약의 신실한 선지자들이 다 이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백성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대로 전했다는 겁니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그대로 전하는가 그렇지 않는가가 신실한 선지자의 정체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기준. 자, 우리 심각한 말씀 한번 좀 봐요. 이것도 예레미야 3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 가짜가 누군가 진짜가 누군가 여기 이제 잘 나오는데 예레미야 3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mat단의 아들 수바디아와 바수훌의 아들 그다리아와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수훌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 중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이 무너지는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의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오둠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이르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온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놓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우리가 좀 전에 봤듯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선지자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 선지자를 도무지 환영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아주 싫어했습니다. 얼만큼 싫어했다고요? 죽이자 했습니다. 죽이자. 왕까지 그놈은 죽여라 그랬습니다. 아니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전하라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했을 뿐인데 왜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본 그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는 말을 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는 것은 평안이고 잘 된다는 것이고 부자가 된다는 것이고 자식들까지 다 잘 된다는 건데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전하지 않거든요. 뭐라고 전한다고요? 이 성은 반드시 멸망할 겁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멸망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불신의 삶에서 돌아오라. 우상에게서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종래 말을 안 들었습니다. 종래. 우상을 왜 섬긴다고요? 우상이 자기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농사가 잘 되게 하고 가축이 넘쳐나게 하고 아들, 딸이 많이 낳고 모두 건강하고 잘 되고 좋은 학교 가고. 그때도 학교 있었지. 그래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그거는 거짓이니라, 그것에는 멸망뿐이니라, 그렇게 안타깝게 외쳤는데 종래 그 길로 갔습니다. 그러자 마지막에는 예레미야를 보냈습니다. 너희는 멸망하게 되리라. 그런다고 사람들이 싫어한 겁니다. 저놈은 도대체 어떻게 대목은 놈인지, 아니 선지자라고 하면 우리한테 복만을 빌어줘야 되고 우리가 잘 된다고만 해야 되고 우리 평안하게만 된다고 말해야 될 거 아니냐, 선지자가. 근데 왜 우리 망한다고 하는 거냐? 저놈은 죽여야 되느니라. 선지자 예레미야는 바른 선지자였습니다. 진짜 선지자였다니까요. 그 말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그 말씀 안 주셨거든요. 우리가 한 곳을 더 가봐야 됩니다. 자, 어디 가보는가 하면 열왕기상 22장 5절에서 17절입니다. 아주 재미난 말씀입니다. 다 찾아가서 보십시오. 열왕기는 어디 있나?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왕상하나? 나도 좀 헷갈리네. 자, 찾아가 봐요. 그쯤 가면 있어요. 자, 열왕기상 22장 5절에서 17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오기 광장에 각기 왕자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 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말하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네게 맹세하게 하여야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재미나지요? 근데 심각하지요? 보니까 요게 진짜 선지자와 가짜 선지자가 함께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왕으로 있을 때입니다. 국력이 세져서 저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그 아람과 다시 전쟁을 해서 한 성읍을 차지하기를 원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좀 물어보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선지자 400명이 아합 왕 앞으로 모여왔습니다. 물었죠.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나가
아람과 전쟁을 하랴 말랴. 그러니까 400명이라고요. 이 400명이 한결같이 여호와께서 왕으로 하여금 그 전쟁에 나가라 하십니다. 나가면 승리하리라 하십니다. 한 선지자는 어떻게까지 했다고요? 그, 쇠로 솥불을 만들어 가지고 왔다 아닙니까? 이거가 이렇게 그냥 밀어붙이는 것처럼 다 아람을 쓸어버릴 거라 했습니다. 이게 왕입니다. 야, 사기도 참 그럴듯한데 안 넘어갈 사람이 있겠나? 근데 한 사람은 다른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미가야라는 선지자입니다. 미가야는 아닙니다. 나가면 이스라엘이 패하겠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다 흩어진다 했습니다. 이건 왕 당신도 죽어 이 말이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한 사람 미가야 선지자가 한 말이 진짜 예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죠. 아하 왕이 그 전장에서 죽습니다. 이스라엘은 패합니다. 패합니다. 아니 한 사람만이 진짜 말해. 근데 왕이 그 사람은 데려오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 사람은 데려오지 말라. 아니 왕이요. 그 사람은 왜 데려오지 말냐죠? 미가야 선지자 말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한테 길한 예언은 한 번도 안 했어. 한 번도 안 했어. 그 사람 말 들어야 우리가 좋은 게 하나도 없어. 우리가 원하는 말 하나도 못 들어. 400명의 선지자가 그래서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이 예언을 하고 묶여서 감옥에 갑니다. 다 알지요, 여러분. 미가야 선지자도 알지요. 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전해야 나도 잘 되고 돈도 받고 또 초청도 받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 편하게 되리라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럴 수 없습니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대로 전하라고 부름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거짓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듣고 싶어 한다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도 사실은 그때와 비슷해 보입니다. 아합 왕 시대와 비슷해 보입니다. 교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교회들에서 여러분이 저는 목사가 돼서 강단에 설 때마다 다른 교회 집회 인도하라 초청받을 때마다 나는 현장에서 직접 보는데 여러분들 요새 유튜브가 발전해서 유튜브 들어가 보십시오. 교회들의 예배 상황을 이제 올리죠. 언제 아멘 소리가 나오지요? 언제 아멘 소리가 나오죠? 여러분은 언제 아멘 이 속으로부터 우러나오죠? 스스로. 돈 많이 벌 줄 믿습니다.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모두 명문대 갈 줄 믿습니다. 시험지에 찍은 대로 다 맞을 줄 믿습니다. 그때 그 아멘이 진동한다고요. 그때. 목사님 아닙니다. 우리는 아멘 한 적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는 아멘 안 하기로 한국교회에서 유명한 교회입니다. 왜 아멘 안 합니까? 지금 듣고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성경에 어디 기록되어 있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니까 아멘도 못하는 거지. 안 그래요? 아니 이건 우리끼리만 이야기하고 밖에 나가서는 이야기하지 마세요.
아니 우리 교회는 진실한 거 하나만은 있습니다. 진실한 거. 또 우리 수준이 낮다 하면 이 진실한 게 최고의 수준인데 나가선 말씀하지 말고 목사님이 여러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냥 들어만 주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유튜브에 올라 있는 그 거대한 교회들 그 어느 때 아멘 소리 나는가 보십시오. 돈 많이 벌게 될 줄 믿습니다. 건강의 복이 쏟아질 줄 믿습니다. 자녀들 모두 S대 갈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예배당이 진동합니다. 아니 예배당만 진동합니까? 천지가 지축이 울리도록 아멘이 그냥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손해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자녀답게 경건하고 교룩하게 사셔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빛으로 소금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큰 교회에 수만이 모여 있는데 어디서도 아멘 소리 안 들립니다. 물 뿌린 듯 고요합니다. 아니 쥐새끼 그 바스락 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하다니까요. 그런 말씀 전하면요 여러분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경건하게 살아야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받는 길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과 삶입니다. 그런 말씀 전하는 사람은 초청도 안 하더라고요. 초청도 안 해. 코로나 사태가 이전 지나갔죠. 예, 이전 도덕적 의미에서만 마스크 끼면 됩니다. 예, 마음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우리 교회들의 형편을 보니까 여러분 참 마음이 아파요. 우리 한국교회에 코로나 3년 동안에 1만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교인 300만 명이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코로나 전에는 1,000만의 우리 한국 교인이 있었다고 하면 지금 700만밖에 없습니다. 300만 명이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다 보고 있잖아요. 추운 겨울 이날의 겨울이 되면 나무나 꽃이나 생명이 없는 것 같이 다 말라서 앙상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그 앙상했던 데서 잎이 돋아나고 꽃이 피고 푸르러집니다. 왜 그렇죠? 죽은 것 같지만 거기는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사태 3년 동안 교회를 어렵게 했습니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다시 무성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푸르러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런 모습이 없습니까? 오히려 1만 교회가 사라지고 300만 교인이 사라졌다 하는 겁니까? 가라지였기 때문입니다. 가라지. 교회는 나오지만 가라지였습니다. 믿음과 생명이 없는 가라지. 생명의 뿌리가 없는 가라지입니다. 소란풍이 한번 불었습니다 하면 싹 날아나는 거죠. 뭐. 여러분 교회 제발 사람을 봐서 외모를 봐서 목사를 세우시면 안 됩니다. 저 목사님은 미국에서 학위를 3개씩이나 받았대. 저 목사님은 독일에서 학위를 받았대. 아, 그래서 들을 말들이 있었댔구만. 여러분 이런 것이 목사의 어떤 자격이 아닙니다. 자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보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목사를 부르십니다. 세우십니다. 진실한 목사는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든 사람들이 박수치든 거기에 전혀 눈치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존하라고 하신 말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다 그대로 존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목사입니다. 그게 진짜 목사입니다. 그러면 이 몇 개씩 받은 분이라, 그것도 외국에서 받은 분이라 들을 말이 많더라고요. 철학, 지혜 듣고 싶습니까? 하면 그건 저 대학에 가십시오. 철학자한테, 지혜자한테 가십시오. 학자한테 가십시오. 여러분, 잘 된다는 말, 복을 빌어주는 말만 듣고 싶습니까? 그러면 무당집에 가면 됩니다. 무당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듣기 원하는 거 다 들려줄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입니다. 제가 요 며칠 전에 소설책 하나를 구입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 어제 밤까지 한 절반을 봤어요. 그 제목이 휴고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이라는 소설입니다. 그 어니스트 앵글이라는 목사님이 소설을 쓰셨어요. 목사님인데 소설까지 썼어. 참 너무 재미나? 아니, 너무 딱 우리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들의 형편을 보는 것 같아요. 수십 년 전에 쓴 소설인데 너무 기가 막혀요. 요거 내가 다 본 다음에 소개할 테니까 우리 교인들 좀 사서 봐요. 비싸지 않아요. 그렇게 두껍지도 않아요. 한 300페이지 좀 못 됩니다. 얇습니다. 근데 어제까지 뭘 봤는가 하면, 어느 날 아침 6시에 우리 주님이 약속대로 재림하셨습니다. 재림하셨습니다. 여러분, 재림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천국으로 모아가는 거죠. 이게 휴거라는 겁니다. 휴거.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천국으로 모아갔습니다. 그렇게 다 모아갔습니다. 근데 자그마한 마을이 있었는데 여기 두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그만 교회고, 우리 교회처럼 조그만 교회고, 하나는 좀 큰 교회입니다. 근데 그 전날 밤 몇 시간 전에 두 교회에서 말씀이 똑같이 밤 저녁 예배에 전해졌는데 완전히 다른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작은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나와서 열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십니다. 여러분은 회개하시고, 믿지 않으면 회개하시고 예수 진실로 믿으십시오. 그래야 천국 갑니다. 여기 작은 교회에서 전한 설교고요. 다른 교회, 큰 교회에서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 그거 어느 구닥다리 시대 그 무식하고 공부 못하던 때에 나왔던 교리입니까? 그따위 믿지 마십시오. 그런 건 없습니다. 예수님 데려와서 믿는 사람들만 데려간다는데 그따위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구나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누구만 복을 주고 누구만 안 데려가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딴 말 믿지 마십시오. 근데 그 예배가 끝나고 아침이 와서 아침 6시가 됐는데 예수님이 딸깍 오셨다니까. 이 쌍놈들아, 진짜라니까.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요 작은 교인들은 거의 다 예수님이 데려갔습니다. 그 큰 교회 교인들은 거의 다 안 갔습니다. 거기도 몇 가정은 그 목사가 전하는 말이 너무 지겨워서 나는 이 설교 못 듣겠다. 전 성경이 하신 말씀 아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에 와서 그 목사님 말씀, 성경대로 전하는 목사님 말씀 들었던 사람은 예수님이 다 데려갔습니다. 근데 재미난 자매가 하나 있어요. 이 자매는 평소에 하나님 안 믿고 뺀질뺀질하던 자매였는데, 대학에 다니는 자매였는데, 그날 친구가 와서 야 오늘 낮에 예배 때 우리 목사님이 예수님 오신다 진짜 간절히 말씀하시더라. 너 우리 교회 가서 한번 말씀 들어보자.
그래서 그 교회에 왔습니다. 저녁 예배에. 와서 딱 말씀 드리니까 또 그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이건 약속입니다. 성경의 기록입니다. 믿으십시오. 거기서 그 자매가 눈물 흘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평생 안 믿었다니까요. 그 몇 시간 전에 목사님 말씀 듣고 그 무릎 꿇고 회개했다니까요. 그 낸시라는 자매인데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낸시는 저 배우 하다가 그 저기 대통령 된 미국 대통령 이름 뭐지요? 레이건의 부인 이름이 낸시지요. 하여튼 이름은 같아요. 근데 이건 작은 자매예요.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아 여러분 마치라니까. 아멘. 갔지요. 갔지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께 회개하고 돌아온 자는 시간에 관계없습니다. 다 예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십니다. 야, 진짜 이게 생동하더라고요. 생동하더. 여러분 오늘 밤 예수님 재림하시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몇 명 예수님이 데려갈까요? 다 가야죠. 아멘. 네, 아멘. 그 다음에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다 이미 설명이 됐습니다. 야, 너무 생생했어요. 가슴이 뛰더라. 이거 내가 다 보면 이제 저희 교회에서 한번 발표하겠는데 좀 다 사다가 봐요. 뭐 자, 그 커피 2잔 값이면 이 책 산다니까. 자,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봐요. 15절 1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너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18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들이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되시고 말씀의 근본과 본체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말씀의 예언대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초혼한 육신을 입으시고 오셨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걸 그 요한복음 1장 14절이 뭐라고 말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11 제자가 유다는 요놈 도망쳤잖아요. 아주 가버렸잖아요. 그리고 11 제자가 남았는데 그중에서 한 제자는 안 믿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도마입니다. 도마가 예수님 부활을 하셨다고 제자들이 다 이야기하니까 그딴 말이 어디 있냐. 죽은 사람이 어디 살아난다더냐. 못 믿겠다 그랬죠. 근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못자국 다 보여주시면서 도마야 어떻냐 그랬습니다. 그때 도마가 무릎을 꿇으며 고백했죠. 나의 주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되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 말씀을 명심하셔야 돼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 말씀이 뭐이죠? 말씀을 듣고 믿는 자, 들은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는 자, 들은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진짜입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 듣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주님이 본을 보여주셨어요. 본을.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잖아요. 그때 마귀가 다가왔다니까요.
마귀가 나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줄 우리가 다 압니다. 요 돌덩이들로 똑동이가 되라고 말씀 안 하십시오 하면 똑이 됩니다. 그랬다니까요. 근데 주님이 그때 뭐라 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요 말씀 딱 한마디에 마귀가 깨갱하고 도망쳤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신분이 뭡니까? 말씀의 근본이고 본체라니까요. 근데 이 말씀의 근본이고 본체이신 우리 주님도 성경 말씀을 인용하시며 살았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과 딸로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많은 복들을 약속하셨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복들입니다. 우리가 세우지 아니한 성에서 너희가 살게 될 것이요 너희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들이 가득한 집에서 너희가 살게 될 것이요 너희가 파지 아니한 우물에서 물을 마시게 될 것이요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나무에서 너희가 열매를 먹게 되리라. 그 다 복, 큰 은혜들 복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복들을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복들을 다 받기 위해서는 너희는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야 되니라. 절대 우상 섬기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떠나서 우상 섬길 때는 내가 반드시 채찍을 들리라. 너희가 망하리라. 그게 경고하셨죠. 여러분, 이 말씀까지 다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그 앞에서 복들만 자꾸 달라고 박수치지 말고 이 경고의 말씀도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선지자란, 진짜 목사란 여러분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꾸중하셔도 빼놓지 않고 전하는 목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받는다 하실 때도 여러분 아멘 감사해야 되고요. 너희가 하나님 떠나서 세상과 짝할 때는 너희가 큰 복을 받게 되리라 할 때도 감사합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기름진 하늘의 복들이 있습니다. 이 은혜 다 받으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실한 선지자들 세워서 우리들에게 말씀 전하시겠다 약속하셨고 하나님 그 말씀 약속 위에서 우리들에게 이 귀한 말씀 성경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붙들므로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을 다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받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